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네, 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맥추절을 한자로 풀면 무슨 뜻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맥주절이냐, 교회에서 맥주를 주느냐, 이제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맥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지났죠.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 지났죠. 그럼 왜 다 지나고 나서 절기를 지키느냐? 유대인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고요. 소맥이 아니고 소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소맥. 네. 대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리, 그게 대맥이에요. 그 다음에 소맥은 그렇죠. 밀을 소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맥, 보리는 더 이른 봄에 3, 4월에 추수를 하는 거고요. 이 밀은 이제 5, 6월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네, 사진 여러분 보시면 뭐가 보리고 뭐가 밀인지 구분이 되세요? 자, 뭐가 보리고 뭐가 밀이에요? 네. 네. 뭐 저도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주장이 달라서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고요. 맥추절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맥추절을. 첫 번째가 뭐냐면 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농사를 기준으로 보면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밀을 추수하는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 맥추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대맥을 처음 추수하고 나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해되세요? 보리를 처음 추수한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제사, 이게 맥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날이 언제냐? 이 출애굽한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 그게 오순절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이름을 50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표로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출애굽하는 날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날부터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 뭘 받아요? 율법을 받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아빠 어디 계시니? 자, 아빠 시내산 가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임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신기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시작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날 처음 그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자, 41절로 가보세요. 41절.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몇 명이요? 3,000명. 하루에 3,000명. 와, 완전 대박이에요. 이날이 바로 무슨 날? 오순절이고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된 날,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생일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두 번째, 예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두 가지 뭐예요? 예배, 또 그쵸, 구원하고 예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있어도 있으면 좋은, 있어도 되고, 이렇게 말이. 자,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좀 대답을 좀, 그런 대답해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겠어요? 자, 교회는 저거 쟤도 알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 맥추절, 오순절, 이 칠칠절을 지킬 때 아주 중요한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떡입니다. 떡. 그래서 오늘도 이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텐데 떡 맛있게 드세요. 중요한 제물이 바로 떡이에요. 떡. 자,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만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리지,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떡 몇 개요? 떡 2덩이를 만드는데 크기가 얼마냐? 그 10분의 2 에바라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4.5kg 정도 됩니다. 4.5kg로 가지고 2개를 만드니까 하나가 한 2.25kg 정도 되는 거예요. 떡 하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떡 2개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떡을 만들 때, 우리가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뭐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그쵸, 누룩을 넣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맛있게 잘 부풀게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바치는 제물에는요, 절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원래 누룩을 넣지 않아요. 왜 안 넣는 줄 아세요? 누룩이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 누룩은 죄예요. 그래서 죄를 담은 걸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누룩을 원래 넣지 않고 그냥 떡이든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 맥추절에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는데 왜 이 맥추절 제물에만 유독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이 떡은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요. 교회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교회는 죄덩어리다. 그 얘기예요. 왜? 교회가 죄덩어리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어요? 있죠. 왜요? 교회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멋있게 깔끔하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에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은 거예요. 다 죄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나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니까요. 서로 죄인이라고 찌르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서로 찌르지 말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죄가 많은 공동체.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누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떡에 누룩을 넣는 의미? 네가 죄인이니까 다른 죄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른 죄인들도 얼마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죄인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저주하고 다 욕하고 그러지 죄인을 받아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감옥 빼고는 없어요. 다 죄를 거부하고 죄인을 미워하지 죄인을 받아주는 곳은 세상 천지에 딱 하나 교회밖에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들. 교회는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저는 죄가 많아서 지금 교회 못 간다고. 저는 뭐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럼 도대체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해결하고 나서 교회를 오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죄가 없고 의인이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좀 원색적으로 말해서 나쁜 놈들이 오는 곳이에요. 더러운 놈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원색적으로 어떤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더러운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세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더러운 놈이니까 밖에 있는 더러운 죄인, 밖에 있는 나쁜 놈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병원 같아요. 병원. 여러분 병원 가보면 죄다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죄다 아픈 사람들만 있어요. 깨지고 부러지고 막 째고 막 누워있고 막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병원 가면 다 환자라고요. 다 아픈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간다고요. 환자가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이면 다 병원 가나요? 아니에요. 그럼 아프긴 아픈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요? 중증? 중증만 가요? 네, 어떤 사람이 가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의료의 그 혜택을 받아서 고쳐보겠다, 고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프다고 다 병원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의사와 의료진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싶은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고치고 싶은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라고요. 병원에 안 간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라 그랬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있냐고요?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은 교회에 앉아있고 어떤 죄인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 이 죄를 용서받고 싶다. 나 이 죄를 해결하고 싶다. 나의 이 더러운 것을 좀 씻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고요.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천국을 보장해 놓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용서받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착해지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의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고 예수님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어요. 병원 필요 없어요. 그건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의인?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우리 영혼의 병원과 같은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와 같은 분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고침을 받듯이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의인이 되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마치 용광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광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위에서 뭘 집어넣어요? 원석을 집어넣는다고. 원석. 온갖 불순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원석을, 돌덩이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게 그것들을 다 녹여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절로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금이나 철이나 그 원석 안에 녹아져 있던 필요한 물질들만 순수하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가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 누가 와야 돼요? 죄인이 오는 거라니까요. 더러운 놈들이 오는 거라니까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가능성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온갖 모든 종류의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고쳐진다니까요. 씻김 받는다니까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건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변화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일수록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실패자일수록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좀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뭐 좀 좋아지면 그때 교회 그때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병원을 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고치고 나서 병원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일수록 병원이 필요하듯이, 중증 환자일수록 더 급하게 병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일수록, 인생에 고난이 있을수록, 인생이 막막하고 앞이 막혀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것처럼 죄인인데,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 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답답한 거죠. 근데 저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한 거고 또 답답한 사람들이 또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다 된 줄 알아. 야,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면 다 된 줄 알아. 그런 사람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만 가면 다 고쳐져요? 의사 만나 상담받고 진단받으면 저절로 다 고쳐져요? 저 좀 보세요, 좀. 어떻게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정확한 처방을 따라서 약도 제대로 먹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또 필요하면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따라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지침에 따라갈 때 내가 건강해지고 병이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답답하네. 대답 좀 하세요. 아멘. 맞으면 아멘.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만 오면 다 축복 받아요? 교회만 오면 다 응답 받아요? 교회만 오면 다 거룩하게 되어져요? 교회만 오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게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물리치고 인생의 축복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죄 있잖아요. 어제도 새롭게 지은 추가된 죄가 있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아침에 교회 오기 전까지 또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울한 거, 슬픈 거, 인생의 고난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라고 안 하죠.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귀신, 마귀, 영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뭐 사실 병원 가면 된다 하지만 의사가 다 고쳐요?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미래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온통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들, 영적인 병원과 같은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궁뎅이만 와서 교회에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잘 나오셨어요. 예수 잘 믿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보세요. 이 맥추절이 구약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다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성령. 신의 산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기초,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성령의 임재,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십자가 매달고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너무 약해. 말씀이 능력이 없어. 기도가 부족해. 기도에 능력이 없어. 그러면 교회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누룩,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면 교회 안에 집어넣었던 그 누룩들이 어떻게 돼요? 확 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 덮는다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누룩이 교회를 덮어요. 죄가 교회를 덮는다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인간의 본성들이 죄를 장악한다니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인데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온갖 악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그게 왜 그래요? 교회에 뭐가 없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원래 누룩은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원래 누룩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누룩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고 누룩이 다 퍼져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더러운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교회 안에 뭐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된다고요. 또
기도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다시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출발된 존재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룩도 있고 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예수를 믿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어떤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개차반이야. 나아지는 게 없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누룩 있어도 문제 안 돼요. 얼마든지 이거 누를 수 있고 무시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읽어도 그냥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은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파고드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읽는 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해. 기껏 한다는 게 식사기도. 제일 중요하니까 식사기도. 식사기도 하고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기도의 삶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누룩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내 안에 확 퍼진다고요, 누룩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짜증나고 교회는 예수는 믿는데 축복도 없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부정적인 말만 맨날 내뱉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맨날 누구 꼴보기 싫고 맨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짜증나고. 아니,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 가득 덮어서. 누룩이 가득 덮어서. 누룩이 왜 가득 덮어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감사와 풍성한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원래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기쁨이 이렇게 막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감사, 평안, 기쁨,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 담대함과 그 열정과 그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온통 누룩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그런 기도도 응답은 하시지만 여러분,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라고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절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떡 해먹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잔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인 거죠. 진짜 절기를 지키는 건 뭐예요?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게 진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누룩을 이기는 자로 일어서는 거.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도전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겠다.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서 누룩을 이기는 인생, 죄를 이기는 인생,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인생,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도약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